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믿는 가정이건 믿지 않는 가정이건 집에 한 권씩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잘 안 봐요. 이 책을 아주 잘 안 봅니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긴급할 때만 혹은 빼어보고 또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신앙이 다 좋으시네요. 이 책은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건 다 한 권씩은 갖고 있고 어떤 분은 2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 시시한 퀴즈 안 냅니다. 어려운 거 냅니다. 자동차 매뉴얼, 이 매뉴얼을 잘 보면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잔 고장들은 자동차 매뉴얼만 잘 봐도 쉽게 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상가 밑에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한 젊은 여성분이 난감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닝차였던 것 같아요. 차를 파킹하고 뭔가를 좀 잘못 만지신 것 같아요. 일 보고 나오시는데 가려고 나가보셨는데 뭔가를 좀 잘못 만지셨는지 차 뒤에 유리에 와이퍼 있죠.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몇 분 지나가다가 그 여성분이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꺼요? 남자분들이 한참 봐도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뒤에 와이퍼 어떻게 움직이고 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자기 차가 아니니까 한참 이게 헤매게 됩니다. 한 2-3분 진행하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걸 어디서 만져야 할지, 제 차가 아니니까 어디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할지. 우리 주유 넣는 것도요, 자기 차 아니면 헤맵니다. 주유소 가서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차는 대놓고 뚜껑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직원이 와서 열어줍니다. 문 열고 와서 여기 있다고 열어주기도 하죠. 매뉴얼을 잘 보면 이 차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그 아주머니 화창한 대낮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와이퍼 움직이시면서 주행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매뉴얼을 잘 보면 쉽게 자동차를 다룰 수 있지만 매뉴얼을 잘 모르면 그 쉬운 것도 잘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매뉴얼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잘 안내해주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는 책, 좋은 길로 인도하는 매뉴얼, 그것이 바로 성경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진다. 캄캄한 밤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등 하나에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확한 이정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고 또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험한 길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매뉴얼.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 성경 말씀 사랑하게 해주고 또 이 말씀 가르치면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의 유익을 알고 그 성경의 유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가장 중요한 성경의 유익,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책,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책, 성경입니다. 그럼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여러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더라.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몇몇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2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말씀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종족을 가리지 않고 문화가 틀려도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그로 인해서 생긴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마 교회, 루하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 그 당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무리가 각 초소마다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기반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을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종종 체험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인상 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병원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언짢게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그 청년을 청년 예배 때 한번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도 공익 근무 요원을 제대하는 그게 며칠 앞두고 선물로 내가 이제 제대하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간호사들이 하도 극성을 부려서 제가 이 교회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은 돌이거든요. 이 돌 같은 제 마음을 한번 깨보시겠습니까? 첫 예배 드릴 때, 야, 대단한 청년이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청년 예배 때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한 달 됐나요? 마음이 좀 더 깨지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3달 지나니까요, 제 옆에서 제 가방도 들어주고요, 전철 타는데 그 앞에까지 마중도 해주고요. 제가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돌 같은 마음도 깨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기니까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구원의 의심,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고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신앙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세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가거나 그럴 때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의심 가는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북한 목장에서 섬기는 허남일 선교사님, 이분 탈북자이십니다. 북한에서 생활하셨죠. 자기 동생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해서 자기 동생 잘 있나 한번 중국 갔다 와라. 그래서 이 허남일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죠. 중국을 수소문해서 그 동생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미션 홈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읽혀요.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몇 개월 동생과 같이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야, 세상에도 이런 뻥 같은 얘기를 나보러 믿으라고. 성경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믿냐고. 며칠 읽으면서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손을 댔는데 어떻게 병자가 나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며칠 동안 의심을 가지고 이 뻥 같은 이야기 밥 안 주니까 내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읽는다. 읽으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의심된다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그가 보게 되고, 내가 이리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거 세상의 지식으로 안 돼요. 돈을 준다는 게도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사회사업가인 도모다카 시모지, 이분은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일본에서 사형수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북해도 탄광촌에 이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노동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 시모지, 그 교도소, 그 탄광촌에서도 아주 악질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탄광촌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지만 토요일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면회를 옵니다. 가족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모지에게는 면회 올 가족이 없었습니다. 면회 올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과연 나를 면회 온 사람이 누굴까? 그 면회 장소에 갔을 때 그곳에는 호호백발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근데 80세가 넘은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와 연락이 끊고 산 지가 오래됐고, 어머니가 자기가 여기 북해도 탄광촌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더 이해했던 것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부터 이 탄광촌이 3,000리입니다. 3,000리.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던 그 당시에 이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80세인 어르신이 할머니가 이 지팡이를 짚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곳까지 3,000리를 왔어요. 시모지가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모지는 무엇을 하러 이곳까지 왔냐고 오히려 그 어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먼 길로 왔다고 오히려 거기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 곧 돌아가마. 그러나 이것 받으렴 하고 집어 던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보자기로 쌓여 있고, 시모지가 그걸 가지고 방에서 풀어봤을 때 그곳에는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성경책은 동료들이 담배의 마리 종이로 많이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가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이라도 끌리듯 성경책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틈만 나면 꺼내 읽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점심 시간에, 숙소에서, 심지어는 갱속에서도, 탄광촌에서 잠시 쉬는 그 시간에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악질, 사형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탄광촌에서 사고가 나서 다 죽고 그 사람 혼자 37명이 동료들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시모지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범수로 출소하여 평생 동안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사회 사업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6개를 지었고 고아원 6개를 지었고 77세의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였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 그 악질, 사형수를 변화시킨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 힘과 활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네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네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아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다녀라. 그래서 정통 쉐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머리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네모난 상자 딱 붙여놨어요. 상자에다 줄 묶어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그 안에 보면은 종이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다녀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라는 모습이죠. 그들이 쓰고 다니는 키파, 검은 빵모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머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훈련, 이게 쉐마 교육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한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10살 됐을 때 풍토병에 걸립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의사를 마지막 면담합니다. 의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낸시가 아브라함 링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죠. 링컨아, 내가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병에서 내가 나을 수가 없다. 근데 앞으로 네가 이제 10살인데 엄마 없으면 네가 참 힘들 것 같다. 근데 내가 너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낡은 성경, 내가 읽은 성경, 이 성경 읽어라. 그리고 링컨아, 네가 더 힘들고 또 엄마 보고 싶고 더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성경 더 많이 읽어라. 그럼 아브라함 링컨에게 준 마지막 그 어머니 낸시가 준 유산, 그것은 그가 읽으며 낡아졌던 그 성경책, 것이 더덕더덕해서 다 떨어지는 그 성경책 하나 링컨에게 유산을 줍니다. 링컨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서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10살 때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하며 건네주었던 낡은 이 성경책, 어려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사랑했고 이 말씀대로 행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더라. 교훈이라는 것, 바른 행동,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바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바른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책망, 바르게 함, 잘못을 꾸짖고
그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이라는 말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말을 씁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되어진 많은 선지자가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는 경험도 없어요. 저는 나이도 어립니다. 저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6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저는 두려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떨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거. 걱정돼? 근심이 많아? 두려워? 걱정하지 마. 한 가지만 잘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을 주야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게 되도록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의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다시 바벨론의 옆에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바사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죠. 이제는 여러분 민족으로 돌아가십시오. 노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와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모든 벽들이 허물어져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사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조국에 돌아가서 나의 조국을 도살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바사왕이 허락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벽의 재건이죠. 재건합니다. 두 번째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지금 그 생각하고 너 지금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자극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터치할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넘어가면요 불가능입니다. 선생님들도 불가능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다 터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가장 좋은 것,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스스로 동기부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것,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자녀들을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 자녀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뿐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디모데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하죠. 우리 앞으로 올라와서 디모데 전서 6장 3절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변론을 좋아합니다. 언쟁하는 것을 좋아해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 우리 마음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 불불 끓으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더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더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투기하고 싶은 마음, 분쟁하고 싶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방황했던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많은 말씀 아니에요. 딱 한 말씀,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꽂혔을 때, 그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어거스틴이 그 세상의 모든 방황한 것들을 내려놓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 유명하죠. 그 어거스틴도 세상의 망난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흥을 좋아하고 망나니 중에서 망나니. 근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로마서 12장을 읽어봐라.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있죠. 로마서 12장을 펴서 로마서 13장을 읽어봐라. 로마서 13장 펴서 보니까 12절 13절 말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둠의 옷을 입기 싫습니다. 이제는 이 어둠의 옷을 벗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둠의 일에 내가 손을 대지 않게, 이 어둠의 일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가 성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던 무디, 그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무디, 그 가운데 무디에게 임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더 갈급해요. 갈증이 나요.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디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죠. 자기만 누릴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죠. 루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붙들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황과 싸운다라는 거, 한 개인과 나라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교황은 그보다 더 힘들어요. 일개 한 개인이 교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루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육적인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우는데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 키우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번, 전혀 어렵지 않다. 누워서 떡 먹기다. 2번, 조금 어렵다. 3번, 매우 아주 많이 힘들다.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웃으신 거 보니까 3번이 많은 것 같고, 1번은 한두 분 계실 것 같고, 2번도 좀 계실 것 같고, 1번 뭐 전혀 어렵지 않다. 두 가지입니다. 아주 교육학적으로 탁월하신 분이거나 아예 방관하시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한 분. 많은 분들이 3번입니다. 매우 아주 많이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 왜 힘들까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존 로즈먼드,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존 로즈먼드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부모의 역할을 힘들게 한다. 제가 어린이주일에서 교육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90%는 엄마들 얘기더라고요. 엄마들. 한 10%, 제가 한 20권 봤는데 한 2권은 아빠에 대한 얘기고, 그 아빠에 대한 얘기는 아빠가 자녀 교육 신경 써야 한다. 왜 그러냐?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하기 위해서 아빠가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 이 정도 언급이고, 다 엄마들 언급이에요. 한국의 사회가 교육은 대부분 주도적으로 엄마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너무 아이들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여기는 우리가 아직 그 교육 학군이 이렇게 평준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죠. 서울만 가더라도 대전에 사시려는 분, 대치동 전세, 대전에 사시려는 분들, 빚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고, 애들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부모의 역할을 힘들게 한다.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잘하고 관심 있게 하면은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오버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교육학자 존 로즈먼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과잉 관심은 과잉 섭취와 비슷하다. 그럼 아이들, 부모들 밥그릇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그릇 조그맣죠? 한국 부모들 어때요? 조그만 그릇에 이만한 양풍이 와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입 벌려, 너 먹어, 빨리 먹어. 아이들 적절한 양이 있습니다. 관심도 적절하게 줘야 돼요. 근데 관심을 너무 가져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관심과 집중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얘기합니다. 많은 관심이 아닌 적당한 관심. 적당한 관심이 중요하다. 너무나 많은 관심 가지면 때로는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스스로 하면서 그 가운데 터득하는 게 많아요. 부모들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 옆에서 해줘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거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 마음이 우리 자녀는 좀 더 완벽하기를 원해. 완벽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지나친 관심이 아이들을 더 망치게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전혀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아는데
적당한 관심. 이 얘기는 한국의 엄마들이 너무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아이에 매달려서 모든 거기에 다 올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하고, 그거 뭐 좀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종 로즈먼드는 이야기하기를 부모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 좀 다른 데 신경 써라. 예.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 방에서 애가 지금 뭐 할까? 예. 더듬이를 세우셔가지고 다 일일이 막 신경 쓰고, 그 더듬이를 좀 끄시라고요. 끄시라고. 예. 그 더듬이를 다른 데로 좀 바꾸세요. 남편한테. 예? 남편에게 좀 바꾸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좀. 예? 더 잘 챙겨드리고. 예? 비행기를 타면요.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에서 보통 이륙하기 전에 여러 방송을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위급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얘기를 하죠.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의자 밑에 구명조끼를 빼고, 그리고 거기서 목에 걸고 옆에 이렇게 호스에서 호구 불어가지고 구명조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위에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비행기가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있어서 공기가 들어올 때 압력이 너무 세니까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산소 마스크 떨어진 거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은 그 마스크를 부모 아이들 누구 먼저 알아가나요? 한국 엄마들 다 아이들부터 할 거야. 부모부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서 발표낸 결과예요. 부모가 먼저 이것을 산소 마스크를 취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 다 위험합니다.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 잘 쓰고, 두 번째로 아이 챙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 가족이 살지, 아이 먼저 챙기고 부모 챙길 때는 더 사고가,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한국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런 사고 났으면 여러분 막 자녀 이렇게 하겠죠. 아빠들은 매뉴얼대로 잘해요. 딱 떨어지면 아빠는 딱 매뉴얼대로 잘합니다. 예. 예. 엄마들은 그 옆에서 막 그럴 거야. 거 봐라. 지 혼자 살겠다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애는 어떻게든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꼭 그 얘기하죠. 애한테 관심 좀 가져. 관심 좀 가져. 그래서 꼭 그때 하는 말, 누구 아빠 본받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아빠 본받아. 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존 로즈먼드가 주장하는 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정교육인가? 리스펙트, 공경이다. 공경.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자녀교육 잘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리스펙트, 가정 가운데 서로 공경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이게 좀 깨어지고 있죠. 모든 교육에 더 관심하고 애들 중심하다 보니까요. 아버지는 삼순이, 강아지보다 더 못해. 저 뒤로 물러가 있어. 예. 그럴 때 가정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리스펙트. 얼마만큼 자녀에게 대한 관심을 다른 부분으로 좀 돌려라. 여러분, 리스펙트 공경을 학원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배우는 유일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것이 잘 잡힐 때 자녀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극성인 부모님들 좀 관심을 어디로요? 남편에게. 예. 우리 남편들도 좀 아내에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는 자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신앙교육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1계명이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우리 인격 체제를 공경해주고, 그 가운데 바른 교육, 그 가운데 의로운 교육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공경하는 자, 존중하는 자,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가 서로 인격체에서 공경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준다.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더라. 영어 성경은 perfect, 킹 제임스 버전 perfect라고 쓰고 있고, 헬라 원어는 아르티오라는 것은 적합하게 적당하게 만들어 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나의 부족한 인격, 나의 부족한 성품, 나의 부족한 언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나를 가다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더라. 나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잘 조화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주더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족하다고, 난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부족한 곳을 적절히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인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인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적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설교를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 들은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브리시티 위클리 영국 주간지에 다음과 같은 편집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그동안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들을 지금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말씀의 능력을 의심해 봅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중에서 기억나는 말씀 몇 말씀이세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 건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죠? 지나가 보면 다들 무슨 말씀이지? 그때는 은혜 받은 건데 지나가 보면 다 사라져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있는 거야?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서 그 브리티시 위클리에 다른 분이 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썼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샜나 모르겠어요. 이건 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끼 식사 때마다 제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영양실조에 걸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 읽고 잊어버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줬고 그 가운데 은혜의 담배로 여러분 마음박에 뿌려졌고 콩나물 실에 물 주듯이 싹 빠져나온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그때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이 나로 하여금 1mm씩 작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가르치고 넌 어떻게 말씀을 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운데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속 진행형으로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기쁨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북카페에 여러 가지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정광 목사님 쓴 책인데 여러분 북카페에 몇 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사랑을 가르치는 귀한 시간 됐습니다.